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한 자가 받을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인데 이 4장 이전에 있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 기자의 의도를 먼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3장은요. 언어의 사용과 또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참된 지혜를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툼이 없이 일치된 모습을 갖추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중 본문의 말씀은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해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다툼. 어디로부터 다툼이 일어나느냐. 다툼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또 촉구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툼과 겸손,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다른 말로 다툼을 부추기는 장본인은 누구냐는 얘기죠.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다툼을 부추기는 장본인 일이란 얘기죠. 싸우는 정욕.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싸움의 출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들어앉아 있는 싸우는 정욕은 무엇을 양식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싸우는 정욕의 양식이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욕심, 그죠? 살인, 시기,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혈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 음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악의 것들이 싸우는 정욕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욕심, 살인, 시기, 혈기, 음란, 이런 죄악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싸우는 이 정욕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따리도 들고 주인 행세하고 살아가고 있는 싸우는 정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된 양식으로 삼고 있어요. 첫째로 욕심이죠. 2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는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헛된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나와 있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로 살인이죠. 살인.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의 단골 메뉴가 살인이에요. 영화를 보면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고요. 더 많은 살인을 낳습니다. 꼭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셋째로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요. 성질나고 못 참겠고 시비 걸어야 하고 깎아내려야 하고 끌어내려야 하고 여러분 이런 악한 심보가 바로 시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늘 대한민국을 깎아내려요. 이미 경제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일본을 추월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요. 이 남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아픈 거죠. 대한민국이 잘 되니까 자꾸 깎아내려요. 그죠? 반도체 핵심 소재를 여러분 수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 계속 수출해주면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앞서 나갈 것 같거든요. 이미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중단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끝까지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자신들은 대국이고요. 우리는 소국이라고 말해요. BTS 발언을 붙잡고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K푸드가 대세가 되니 김치도 자기들이 종주국이라고 주장을 해요. 또 한복도 자기들이 원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기심에서 나온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시기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8절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또 창세기 37장 11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아버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이 입고 있다가 짐승에게 찢겨서 피 묻었다고 여겨지는 그 천조각 가지고 오열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에는 요셉이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힌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기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 듣고 꼭지가 돌았잖아요. 그 6번에 걸쳐서 창을 집어던져서 자기 사위 아니에요. 찍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끔찍하죠. 시기심 무서워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동료에 대한 시기, 동역자에 대한 시기, 형제에 대한 시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사람, 남이 칭찬받는 건 못 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신 예수를 시기해서 결국 죽였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때려잡아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이 시기심이 내 안에 있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이 시기심의 문제가 여러분 교육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인데 시기심은요, 예수도 죽게 했다고요.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깝깝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도 이것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이런 말씀을 들여다봐야 이게 보여요. 시기심 잘 확인해서 때려잡아서 내 안에서 없어지도록 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요. 혈기는 또 어떨까요? 혈기 보세요. 혈기. 다투고 싸우는 도다. 혈기.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3가지 망령된 자가 있어요. 3대 망령된 자가 있어요. 첫째, 자신의 혈기로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혈기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을 팔아먹은 자가 있어요. 에서처럼 믿음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세계에 존재하는 3대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로 옷 안 입은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자에게서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5번째로 음란이 있잖아요. 음란. 가늠한 여인들 음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싸우는 정욕은 이런 걸 양식 삼아 먹고
몸집을 불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알아서들 빨리빨리 육의 정욕들 다 처리하시고요. 이 죄악들 있잖아, 다 청산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두렵고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인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까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더욱 큰 은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능가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또한 6번째로 본문에서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해서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겸손한 자. 자, 그러면 겸손한 자가 받을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겸손한 자는요, 말씀에 복종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순종이 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말할 거 한 번으로 줄이세요. 말 많은 만큼 실수도 많거든요.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나아가 삶의 자리도 선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하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고요. 자리가 아니면 앉지도 않고요.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요. 악인과는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아니면 또 나누지도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삶은 늘 정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셋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말씀께 자기 자신도 사랑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자신이 살아간 그 말씀께 자기 자신도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손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죠? 또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말씀을 가까이 한 결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씀 생활한 결과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한 결과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 생활한 결과 겉과 속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음란하지 않아야 하고요. 남을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더 이상 혈기내지 않아야 됩니다. 내면의 거룩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니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추라는 이 말이 있죠. 낮추라. 여러분, 이 말은요, 6절 말씀이 나오는 겸손한 자와 같은 어원을 가져요. 그렇죠? 겸손한 자. 같은 어원이에요. 낮추라. 그렇죠? humble.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언급한 겸손을 다시금 여기서 언급하면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내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온유, 겸손, 긍휼, 낮아짐, 어린아이됨, 희생, 사랑, 죽음.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문제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 다툼이 있고, 그렇죠? 너희는 다툼을 버리고 죄악들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묵상하는 삶, 말씀 생활하는 삶, 예수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 복종 이루어내시고요.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청산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실제가 되도록 하시고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결국 예수처럼 낮아져서 예수 마음 가져서 온유, 겸손, 긍휼, 희생, 어린아이됨, 사랑, 죽음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복이 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